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오늘의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말씀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진리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그분이 성도의 삶을 도와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영상에는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말씀을 적었으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천사보다 높으시지 않는가?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인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대부분 천사를 높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라고 말한 이유는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부활도 영생도 또 천사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들의 중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난다거나 다니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전령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실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익숙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신성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예수님이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믿는 류의 신앙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결정이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탁월한, 우월한, 훌륭한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미적으로 천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이름, 천사보다 우월한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절로 14절까지에는 구약의 7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7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인용된 말씀은 5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은 제왕시로서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곧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묻습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묻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신학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 확고한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이름 중에서 한 가지를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